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좇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오늘 이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무엇으로 채워주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나름대로 최소한 이것은 채워져야지 하면서 그것을 채우고자 노력을 하면서 삽니다. 어떤 분은 최소한 내 집은 마련해야지 해서 내 집 마련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또 어떤 분은 미국 땅에 살면서 최소한 시민권은 내가 가져야지 라고 하면서 또 삽니다. 공부하는 사람은 내가 박사학위는 따야지 라고 하면서 열심히 학업에 열중합니다. 남의 밑에서 일하는 사람은 나도 내 가게, 내 사업체 하나 가져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꿈을 끼면서 삽니다. 어떤 분은 내가 정말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서 내 이름 내기 위해서, 내 명예를 얻기 위해서 삽니다. 교회도 언제쯤 도보살이나 새빵살이를 접고서 내 교회 건물을 가질까 고대하면서 교회 부흥을 갈망하면서 정진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이루어졌을 때에, 그런 꿈이 실현되고 채워졌을 때에 과연 우리는 무엇을 느끼고 고백하는가? 그것들이 채워졌다고 생각했을 때에 나는 성공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 집을 가졌고, 내 사업체를 가졌고, 내가 시민권을 땄고, 내가 또 박사학위를 땄고, 우리 교회가 자체 건물을 가졌고, 생각만 해도 기쁘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과연 우리는 성공한 것인가? 성공한 것인가?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것으로 만족하도록 그렇게 만드시지 않으셨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베소서 3장에 보면은 당신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영광으로 체험받는 그런 존재로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채워졌을 때 우리는 비로소 만족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늘 채워도 채우는 것이 아니고 뭔가 채워져도 뻥 뚫린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후회하면서 느끼는 그런 우리가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했는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달라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이제 갓 태어난 교회니까 이 교회가 빨리 부흥해서 자체 건물도 갖고 또 이렇게 교인 수도 늘고 또 이거 지금 평신도가 이렇게 이 목회를 하고 있는데 에바브라라는 그런 성도가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면서 섬기고 있는데 유명한 그런 교육자도 모시고 이렇게 이방 선교와 구제와 그런 좀 선교의 그런 센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도 바울의 기도는 무엇이었는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저들을 채워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한 것입니다.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저희를 채워주세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라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했는가? 그 뜻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저희들이 또한 채워져서 그 뜻대로 살아야 그것이 바로 성공한 인생이 되기 때문에 성공한 인생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이루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그의 삶 속에서 이룬 대표적인 인물을 든다고 한다면은 다윗을 우리가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성공한 사람입니까? 실패한 사람입니까? 다윗은 성공했습니까? 그러면 어떤 측면에서 다윗은 성공한 것입니까?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성공한 것입니까? 그럼 왕이 된 것으로 성공을 따진다면은 사울 왕도 왕이죠. 또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고 있는 골리앗 장군을 죽였기 때문에 그가 성공한 것입니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사울 왕의 미움을 사가지고 계속해서 쫓겨다니는, 도망치는 그런 삶을 살았죠. 그러면은 자기의 육신의 그 욕망 따라서 남의 아내 빼앗기 위해서 자기의 사랑하는 신복 부하를 죽이고 그 아내를 차지하는 것이 성공한 것입니까?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일에 성공했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태어난 아기는 죽고, 또 그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기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고 자기의 처들을 옥상에 데려가서 욕을 보이는 그런 일을 하고, 자기 아들들끼리 또한 서로 왕위 찬탈을 노리면서 집안에 칼부림이 떠나지 않는 그런 인생, 그런 자녀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성공이 아니었던 것이죠. 어떤 면에서 다윗은 성공한 것인가? 그가 죄를 한 번도 범하지 않은 사람도 아니고, 간음죄에다가 살인 교사죄까지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이다 라고 했습니다. 왜 그가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그 첫 걸음은 바로 그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에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하나님의 뜻을 물은 자였습니다. 그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왕이니까 뭐 자기 마음대로, 옛날에 왕제도 때의 왕이야말로 얼마나 권력이 대단했습니까? 내가 말하는 것이 바로 법이 아닙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그렇게 뭐 조그만한 그런 그 왕권이 아니고 여러 나라들을, 주변 나라들을 다 통치하는 그런 막강한 그런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먼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 밑에 얼마나 정말 기라성 같은 대신들이 많습니까? 신하들이 많습니까? 그들에게 먼저 묻지 않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가 막강한 그런 군대의 힘과 그런 자신의 그 세운 그런 이런 나라를, 영토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얼마나 많이, 다윗의 기도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런 기도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런 칭호를 얻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뜻을 그의 당대에 또한 이렇게 보여주시고 그것을 다 이루어 주신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인가? 여기 사도행전 13장 22절에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사울 왕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여기 보니까 A man after my heart. 내 심장을 내 심장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 나와 똑같은 심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나의 뜻을 다 그를 통해서 이룰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근데 재밌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고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신 뜻을 먼저 가지시고 그 뜻을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룰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삶은 어떻게 살았는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13장 36절에 다윗은 같이 읽습니다.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조차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여기 우리말에는 뭐 그렇게 확실하게 표현되지 않았지만은 이 말은 다윗이 당시에 자기 생애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조차 섬기다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섬기다가 죽었다, 그런 뜻이 아니고
뜻을 섬기다가 도중에 중도에 그만 죽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룬 다음에 after he had served the purpose of God in his own generation fell asleep. 하나님의 그 목적을 다 이루신 다음에, 다 뜻을 이룬 다음에 그가 잠들었다. 그런 생애를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성공한 인생이죠. 내 뜻을 이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시고 그 하나님께서 내 뜻을 내가 이 다윗을 통해서 완전히 내가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그 뜻을 가졌는데, 그것을 하나님만 그 뜻을 가진 것이 아니고 다윗이 그 뜻대로 살아서 그 뜻을 다 이루다가 인생을 마쳤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추석인데 여러분의 묘비에 어떤 이런 규절을 남기겠습니까? 바라건대 아무개 성도 이곳에 잠들다, 뭐다 하다가 잠들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고 있다 이곳에 잠들다, 그렇게 묘비명을 그렇게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그렇게 다 이루어야 되겠죠? 중도에 그만두는 우리가 아니고. 그래서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NIV 성경에 보니까 He will do everything I want him to do. 내가 그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을 이 다윗이 다 이루도록 할 것이다.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킹제임스 버전이니까 shall fulfill all my will. 내 뜻을 다 이룰 것이다. 이루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성공한 인생인 것이죠. 내 뜻을 가져가지고 내가 이것 뜻을 내가 관철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산다. 그것이 성공한 인생이 아니고, 그런 인생을 다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뜻을 가지시고 그 뜻을 다윗에게 보여주시고 그 뜻을 이루도록 다윗을 인도하셨던 것이고, 또 다윗은 그것을 순종하면서 따라간, 그래서 당대에 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다 이루어드린 그런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되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전에 하나님께서 무슨 뜻을 가지고 계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가? 그 뜻을 아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주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다 거꾸로 살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려고 하지 않고 나를 향하신 계획이 무엇일까? 그것을 그래도 좀 믿음 있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고, 또 믿음이 더 연약한 사람은 내가 이것을 하고자 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밀어주세요. 강력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그렇게 삽니다. 그 밑에 사람들은 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자, 그래서 뭐 교회도 마찬가지,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보겠다. 내가 이런 목회를 해보겠다. 자기의 뜻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다 간주를 하고 그렇게 셋업을 하는데, 그러나 제가 성경을 보면서 아는 거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있으시구나, 목적이 있으시구나, 뜻이 계시구나. 그래서 발견한 게 이 네 가지가 아닙니까?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어도 왜 발견하지 못했던가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교회마다 비전 스테이트먼트라고 하면서 그 막 세우기 위해서 밤새 며칠간 이렇게 그걸 스테이트먼트를 만들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이제 막 목회를 하고 하나님 이루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인데, 그러나 다윗은 그런 인생을 살지 않았고 그런 인생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내가 내 뜻을 너를 통해서 이룰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가지고 계시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냥 공수표가 아니죠. 그분께서 이루고자 하시면은 반드시 이루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뜻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몸된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자,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처음에 나는 이스라엘 왕이 될 거야, 그렇게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향해서 막 들다름치는 인생이었습니까? 아니었어요. 전혀 아니었습니다. 나는 뭐 양들이나 키는 목동 생활을 할까, 뭐 그런 생활을, 어떤 비전을 가졌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도. 요셉도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될 것이다. 그런 비전을 가지고 꿈을 품고서 살은 인생이 아니었죠. 17살에 하나님께서 꿈으로 계시를 보여주셔가지고 그래서 막 심지어는 내 영혼을 꿰서 시편에 보면은 내 혼을 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까지 나를 단련시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성공적인 인생인 것이고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런 하나님의 뜻이요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뜻을 아는 것으로 나에게 채워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한 것입니다. 자, 왕으로 지목하면서 왕으로 기름 부은 그 때가 바로 다윗이 나이 20살 때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그런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것인데 기름 부음 받고 나서 바로 왕이 됐습니까? 아니죠. 사울왕 밑에 가서 그 완전히 귀신에 들려가지고 범민에 사로잡힌 이 사울왕을 치료하는 그런 악기 치유사로 악기나 타면서 그런 그 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또 미움을 받아가지고 도망치는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이 30세에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한 지파의 왕으로 등극을 해가지고 7년 반 동안 다스립니다. 그러다가 나이 37살에 37세에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주기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서 몇 년 동안 기다렸습니까? 왕이 되기까지 17년 동안 17년 동안 그렇게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많은 그런 훈련을 시킨 것입니다. 17년 동안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내 뜻을 이루는 것이 내 인생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바로 다윗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훈련을 강하게 시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가지셨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다. 이게 결단코 평탄치 않은 그런 것을 우리가 예상을 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얼마나 못났습니까? 얼마나 그냥 울퉁불퉁합니까? 이 깎고 다듬고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이것이 되지 않고서는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모세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다윗도 마찬가지로 그랬고 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성실하심 우리가 봐야 될 줄 아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를 막 힘들고 괴롭다고 하나님께 뭐라고 합니까? Leave me alone. 놔두세요. 내 뜻대로 살게 내버려 두세요. 간섭하지 마세요. 난 이 짧은 인생 내 뜻대로 한번 살겠습니다. 그런 말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그거를 하십니까? 그러려면 이 땅에 보내지도 아니하시고 예수 믿게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포기치 않으신 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었다고 우리 복창하시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맞으면서 갈 것인가 아니면 순종하면서 갈 것인가 양자택일은 현명한 여러분의 지혜에 맡기기로 하고 오늘도 이 다윗을 통해서 다윗 역시도 얼마나 실수도 많이 하고 얼마나 큰 죄도 졌고 하지만은 그러나 결국적으로는 종국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이루시는 그런 그 하나님의 뜻을 완성시키며 마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내 인생을 맡겨도 되지 않겠는가? 그런 분이라면 내가 그분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가지신 그 뜻이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 받은 것이죠. 영생을 얻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가지신 가장 첫 번째, 가장 최우선의 그런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한 가지 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얼마나 많이 듣고 얼마나 많이 듣고 또 읽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까? 객자에 또 걸어놓고 집안에다 이렇게 우리가 참 즐겨 하는 그런 말씀인데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듭니까? 항상 기뻐하라. 아니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내가 무슨 코미디언도 아니고 내가 무슨 기쁨조도 아니고 기뻐할 것이 있어야 내가 기뻐하는 것이지 짜증스럽고 염려스럽고 걱정스러운 건 가운데서 뭘 기뻐하라는 마음입니까? 하나님 정말 기뻐하게 하려면 나를 기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들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내가 기도하지만은 30분이면 내 기도, 내 가정 기도, 교회 기도, 세계 기도, 선교 기도 다 하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니. 쉬지 말고 기도하라니.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나? 감사거리가 있어야 감사하는 것이지. 당장 먹을 것도 없고 렌트비도 못 낼 주제에 무슨 감사냐? 감사라고 명령하기 전에 하나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거리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멘이십니까? 다 이제 응어리가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죠. 불평이 가득한 그런 우리인 것이. 자, 그런데 감사한 것은 성경에 있는 모든 명령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신다는 보장이 다 깔려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명령했다면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이죠. 아니 하지 못하는 자에게 이제 뭐 하나둘 세는 그런 어린아이에게 곱하기를 하고 뭐 분수를 풀으라고 하고 그게 말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뭘 하라 하는 것은 내가 해주겠다. 내가 해주고 말겠다. 그것을 내포한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가령 그러한가.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너희의 거룩함이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계시는가? 여러분 이루셨습니까? 이루시고 계십니까? 이뤘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다 거룩한 성도가 됩니다.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위치는 성도입니다. 세인트입니다. 거룩한 성도예요. 성도. 뿐만 아니라 이름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거룩해지는 그런 훈련을 쌓아가시고 성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깨끗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주님께서 오실 때에 우리는 점도 없고 흠이 없는 우리의 몸과 영과 혼이 점도 없고 흠이 없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서 영원한 그 나라, 거룩한 그 나라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모든 거룩한 모든 우리 주의 백성들과 함께 영원토록 거기서 살게 되는 거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할 때 너 이렇게 쉬지 않고 기도하라,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해 주시겠다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깔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 것인가?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거기까지만 딱 끊어버리면은 이거 뭐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다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이는 because 여기 for라고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그런 겁니다. 왜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되는가? 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가? 왜 범사에 감사하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 했죠?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신다. 근데 그 뜻을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는 거죠.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낙마하고 낙심하지 않고 그래도 기쁨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관장하시고 슬픔을 기쁨으로 만드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고, 내가 기도할 수 없을 때도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탄식하면서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면서 때로는 앉으셔서 기도도 하시고, 스테반처럼 일어나셔서 주목하시고 기도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만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네 가정과 네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 모두를 다 유익하게 하는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고 감사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그 뜻을 반드시 너희를 통해서 이루어내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할 때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또 그냥 이루어지는 것인가? 아니죠. 하라는 거죠. 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그럴 때 이루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 다윗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내가 내 뜻을 너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냥 다윗은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까? 아니죠. 매번 그럴 때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먼저 누구한테 달려갔습니까? 신하들한테 달려가지 않고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물었죠. 묻지 않다가 또 된통 혼난 적도 많지만, 우리가 자꾸 묻고 그 명령 따라서 순종하면은 그걸 가능케 만드시는 이는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거 하나님 책임 아닙니까? 나로 하여금 기뻐할 수 없도록 만든 그 장본인은 하나님이 아닙니까? 라고 그래 따질 수 없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은 고린도서 1장 여기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로써 우리가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냥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한다는 거기서 말하지 않고 무엇을 통해서 그것을 채우시는가, 알게 하시는가? 바로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NIV 성경에 보면은 그 바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모든 지혜와 모든 청명으로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얘기죠. 우리가 머리 좋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뭐 신학 공부를 한다고 해서 박사학위를 가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청명을 가져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기쁜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님께서 그것을 풀어주셔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 12절에도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 주신 것들, 하나님께 주신 그런 신령한 은혜들, 구원, 또 이런 약속들, 이런 기업들, 이런 것들을 다 알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피조물이 조물주의 그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건 알려고 하는 것 뭐 교만한 거 아니냐?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나만 알고 너희들은 몰라야 돼. 몰라야 내가 너를 잘 다스릴 수 있어. 알면 뭐예요? 다쳐.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 그런 쩝쩝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냥 다 내보내시면서 내보이시면서 그분을 사랑하도록 만드시는 그런 실력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감춰야 뭔가 나를 더 높여볼 것처럼 생각하고 감추는데, 그렇죠. 또 내놓을 것도 없잖아요. 내놓았자 다 구질구질한 거, 냄새난 것밖에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그런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또 성령만 아니죠. 우리에게 새 영, 뉴 스피릿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부드러운 영, 강팍한 그런 심령이 아니라 정말 이런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아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영, 뉴 스피릿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알아야 또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사야 11장 2절에도 여호와의 신 곧 성령을 가리켜서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그 사람 어떤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는가, 그분을 아는가, 그분을 경외하는가, 그걸 통해서 우리가 입증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영적으로 해야 분변함이리라. 성령을 통해서 지혜와 계시형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분의 뜻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세상 지식으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달라고 했는데 그 지혜와 총명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 누가 주시는 것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8절에 이는 그가 예수님께서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런 기도를 했어요. 에베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한 기도가 뭔가 하니 바로 예수님께서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를 넘치게 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고린도서 1장 24절에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위즈덤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신묘막측하고 그 감춰진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내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분 자신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아느냐, 그것을 가르쳐 보여주시고 실제로 사시고 그것을 다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한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분을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가장 적절한 그런 최선의 그런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저와 여러분은 다 어디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우리는 우리 엄마 뱃속에서 났지만은 우리는 예수 믿은 우리의 모든 제2의 출생의 그 신비는, 근원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다. We are born of God.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납니다. 우리는 we are came from God.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입니다. 우주에서 온 자. 저는 별나라에서 온 자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고, 그 하나님께로 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 계시고 성령께서 계시고 우리의 참된 지혜와 총명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런 말씀을 하죠.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이래 하겠다, 이런 사업을 내가 계획하고 이런 교회를 내가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들을 세우지만은 우리는 허탈한 자랑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래도 지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면서 장사해서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라는 얘기죠. 그렇죠? 내가 1년 만에 장사해가지고 내가 다시 정말 이득을 얻어서 내가 정말 평탄하게 내가 살 것이다, 그런 교만한 마음을 버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먼저 구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꾸 내 뜻 세우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가, 내 가정을 통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분의 뜻만 우리가 알게 되면은 그 뜻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반드시 이루신다. 반드시 이루신다. 그 뜻을 모르시면은 어떻게 알아겠습니까? 물으라. 나에게 물으라. 지혜가 부족하냐? 꾸짖지 않고 후회 주시는 나에게 물어라. 우리 선교사님처럼 자꾸 물어주셔서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많이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